할렐루야. 저는 31년 전에 일본으로 KPM 고신교단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동명 기독교단과 협력하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동명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일본 동명 기독교단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이사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사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사들을 뽑기 때문에 이사에 순종하는 것은 이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미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씨앗이 8년 동안 뿌려졌습니다. 일본 동명 기독교단에서 홋카이도의 개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8년 동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교단에서 교단 뉴스레터를 통해서 홋카이도에 개척하실 분들을 몇 년 동안 모집을 했습니다만 내가 가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어느 일본 목사님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일본 교회 성도들이 이사회가 무능하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인선도 하지 못하고 개척을 시작을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급하게 1983년 3월에 저에게 불러서 기도해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8년 동안 북계도에 동명교도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떠오르는 생각은 8년 동안 기도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자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때가 되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면서 삿포로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해도 동쪽에 보면 큰 섬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에서는 북방사도라고 부릅니다. 2차 대전 전에는 사하린과 이 북방 4개에서는 일본 땅이었습니다만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그것이 해박에서 러시아 땅으로 바뀌게 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에 일본 언론에서 북방사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해도 도청과 사린을 방문해서 사린 도청에서 그 섬에 사람이 얼마나 살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성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제가 한국 외항선교에서 3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정말로 배, 선원, 섬, 그 안에 가는 거민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듣고 그 섬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홋카이도로 가게 되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이사에서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또 이사들을 만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온 교단의 250교회의 사람과 기도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가고 싶습니다. 교단 차원의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모든 생활비와 사역비를 교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개척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성서를 보냅니까? 일본 목사님들을 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부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걱정이 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입을 딱 막아놨습니다.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홋카이도로 파송하는 것은 한국 목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을 파송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그런 분들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영면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일본 교단에서 함께 사역하는데 한국 목사, 일본 목사, 한국교회, 일본교회 이 말을 너무 분리하기 때문에 그 말만 들으면 항상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북계도로 파송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경에서 개척하여서 두 교회가 세워지는데 두 교회를 다른 사역자들에게 이양하고 8년간의 동경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1993년 가을에 아내와 1살, 4살, 6살, 8살 되는 내 자녀와 함께 북계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13일에 일본 농민 기독교단에서 준비하여 주신 조그만한 단독주택 하나, 구르마 세울 수 있는 곳은 한 대, 조그만한 가정에서 교회 간판을 걸고 설립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설립 예배 때에는 교단의 이사장과 전도부장 그리고 미리 가서 삿포로 시내 교회들에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몇몇 삿포로의 목사님들이 격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일 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첫 주일이 왔습니다. 신자도 한 명도 없는 곳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곳에 저희 가족들 4명을 데리고 6명이 가서 이제 조그마한 집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내는 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살, 4살, 6살, 8살 4명의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서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앞에 서서 울고 엄마는 뒤에 앉아서 울고 내 자녀들은 앞에 봐도 눈물, 뒤에 봐도 눈물. 1살짜리 뭘 알겠어요. 애들도 같이 울면서 예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들이 하는 찬송을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왜 아빠와 엄마가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는가 그것을 애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온 목적은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없고 친구가 한 명도 없지만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주님이 가장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주님을 이길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20분 만에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주일 예배 중에서 가장 짧은 예배였습니다.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말씀을 듣는 예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부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8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우리 부부의 영성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드리자. 주변의 모든 집들을 방문하여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교회 안내서를 만들어서 앞집의 지구의 모든 세대에 기도하면서 배부하자. 지역 회관을 빌려서 위로하여 구상, 원작, 시오카리 독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가정, 자녀 교육, 문화교실 등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자주 보급한다. 교회로 연결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며 사랑의 말씀을 전하여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부부가 말씀을 읽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데 전력한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정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은 신사쿠르 성서교회가 일본인들이 220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100명이 넘어갈 때마다 분립하여 교회를 4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1년 전에 개척되어진 분교다의 레인보 교회는 11년 만에 교회가 자립하여서 그 교회가 다시 유배처 매기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딸, 손녀로 이어지는 3대 개척교회 사역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일본 선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도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고 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99.5% 약 1억 2천만 명의 일본인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과 말씀에 100% 순종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땅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본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제력과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본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